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세바 스캔들 11장 12장의 내용 이후로 참 긴 여정에 많은 메시지가 13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압살롬 이야기, 그의 최후 이야기가 오늘 13장부터 18장까지 꽤 긴장을 하려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셋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배다른 형 왕자 암논이 다말을 흠모하다가 강간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하지만은 그 어떤 처벌도 위로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은 고통받는 자신의 누이 다말을 돌보면서 2년 동안을 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양털 깎는 큰 잔치에서 술에 취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에게로 망명하죠. 그리고 또다시 그곳에서 3년이 흐릅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또 침묵한 채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압살롬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만은 아버지가 그를 밀어냅니다. 포옹하지만 입을 맞추지만 차갑게 그를 대합니다. 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다윗을 향하여 이제 압살롬은 4년 동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이 훔쳐서 4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고 때가 이르러 그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꾀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쿠데타입니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제 이곳은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와 더불어 진을 치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반역한 자의 최후, 즉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의 최후이고요. 두 번째는 반역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통곡입니다. 세 번째는 반역자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왕을 반역한 자의 최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5절 초두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전쟁에 일어날 일을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이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이 백성들을 다 만날 이유도 없고 또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데, 부탁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살려두라. 다윗은 이 전쟁 숫자적으로는 완전 열세이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 이 젊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신의 신복이죠. 충성스러운 부하 세 사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였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서 데려와라. 살려주라. 죽이지 말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표현이 된 장면 같습니다.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전쟁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압살롬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상대가 되지도 않을 테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그러니 너희들의 정의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나의 마음은 이미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오랜 세월 11년 동안 많이 연단이 되었지요.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이상의 시간과 더 커다란 연단의 굴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압살롬을 향하여 열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열려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다윗의 요청, 부탁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심판하고 있는 요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4절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다윗의 간절한 요청 그리고 명령을 불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압의 정의입니다. 반역한 자를 처단하는 상식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들의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윗은 용서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모든 백성 앞에서 부탁까지 하였는데 요압은 앞장서서 압살롬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킹메이커로서 그가 다윗의 자리를 노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을 움직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틀렸고 자신의 정의가 옳다라고 하는 결론을 다윗의 명령과 간청을 들을 때부터 마음을 굳힌 사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나무에 달려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부하들 10명이 함께
쳐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싸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압살롬의 최후를 만방에 퍼뜨렸다. 이런 기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압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들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나의 정의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후에 요압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2명의 전령을 다윗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원하는 사독의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마스였습니다. 아히마스가 먼저 이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겠다라고 요청하지만 요압이 말립니다. 너가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 왕에 나가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시간을 좀 지체하라. 그러자 아히마스가 계속해서 졸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넌 가만히 있고 구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불똥이 이 아히마스에게 튀지 않도록 구수 사람을 선택하여 전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수 사람의 전령으로 이미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또 목을 조릅니다. 내가 가서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겠다. 그래, 가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가 이것을 가지고는 다윗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스는 열심히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수 사람보다 먼저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반역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겼냐 졌냐 얼마나 우리 군대의 손실이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아들 그 젊은 그 어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반역자 압살롬이 살아있냐고.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른 척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아히마아스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스 사람 전령이 도착하였습니다. 왕이 질문합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에게 질문한 그 내용을 똑같이 질문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반역자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나간 군인들로부터 다윗이 듣고 싶은 소식은 전쟁의 승패 여부가 아니라 압살롬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아들을 용서하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살아 돌아옴을 그토록 부탁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는 5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수없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을 외쳤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죽어서야 유산을 나누는 이 전례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챙겨나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방식의 아담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가 한 일,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때 탕자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만 멀리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속살을 드러내며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아들의 목숨을 구걸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윗 스토리를 요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스토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혹은 역기능적 가정의 폐해 속의 문맥 속에서 다루곤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윗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인간 다윗의 초점을 더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인간들 속에서 작동하는가. 그래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여전히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21세기에도 요압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히도벨, 시므이 왕을 대적하고 왕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자기가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훈수하는 습관보다는 그 다윗이 경험한 그리고 수많은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역자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바세바 스캔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살인의 문제, 살인 청부나 간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의 깊은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음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도적질하면 안 되지, 거짓 증거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수준을 괜찮게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이렇게 인간 심층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면 난 순결한데, 난 거룩한데,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세대를
만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옵니다. 자신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쳐 죽입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하여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더군요.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가차 없는 보응, 즉 철저한 보복을 선언하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진리는 자신의 죄값으로 환난을 당할 때 가진 다윗의 마음가짐, 다윗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옥목사님 살아계시면 제가 좀 더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쭈었을 텐데 이미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복을 행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징계조차도 우리의 죄값으로 여기면서, 그러니 우리의 죄값으로 그것을 여기는 동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멀어짐을 오히려 나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겠나?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필두로 하여, 압살롬으로 하여, 요압으로 하여, 그 뒤에 나오는 아히도벨, 시므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족한 정도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자가 되어 있기보다는 아마 우리는 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꽉 붙잡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기쁨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신음 속에서 주님의 손을 꽉 붙들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인간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과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그동안 크고 작은 안팎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정말 죽음같이 인식되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망가진 세상의 그 깊이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훌륭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의 식탁에서 그의 꼴을 먹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단을 보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숙한 경건이나 자신의 공로와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외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심각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요?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광야 생활만큼이나 바세바 스캔들 이후 10여 년의 광야의 연단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이 연단의 내용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 깨달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비로소 압살롬을 향하여 이 젊은 압살롬, 자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 자비롭게 대우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처절한 심경을 시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정말 하나님 같은 지혜를 배설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편에서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책략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친구를 향한 자신의 배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55편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바로 그 자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로다.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도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이 믿었던 배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을 내어준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관계를 맺으며 대우하던가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쓴맛이 됩니까? 시편 41편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와 더불어 함께 떡을 먹으며 식탁을 나누며 인생을 나누며 슬픔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었던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배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인생들의 배반과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물론 다윗이 예언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와 그 경험과 그 고백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그 심층 깊은 배반과 역적과 반역이었음을 알려주는 도구로 그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요약하며 함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반역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백성이 아는 것은 반역자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용서하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종하는 요압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즉 다윗의 후손께서는 모든 반역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도 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아닌가요? 우리는 다윗이 아닌가요? 우리는 아히도벨이 아닌가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먹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를 먹으며,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따라 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거의 반역이 부족하여 반역의 분량을 더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반역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를 향한 반역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떡을 먹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 떡을 먹으며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의를 위하여,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발꿈치를 들지 말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며 베푸시는 징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의와 인간들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의 정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반역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순결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받을 인생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귀가 뚫려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